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려는 마음을 가지시고 산상복음의 긴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재해석하신 것은 그 텍스트가 구약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산상복음은 구약 성경의 해석과 적용인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이 의미하는 것이 뭐다 하는 것을 하나하나 적용을 해 가시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구약의 실제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고 메시아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이 아니에요. 산상복음입니다. 윤리 도덕적인 가르침이 애초에 아닌 겁니다. 그것을 해석하시고 적용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복음이지 윤리가 될 수는 없다. 예수님께서 구약을 가지고 구약에서 계시하는 메시아론과 그리고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 즉 구원의 도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메시아와 그 메시아 구원론에 대해서 듣고 그들이 가진 평가는 뭐였습니까? 권세 있는 자와 같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정립해 주신 그 메시아론과 메시아 구원론이 권세 있는 자의 해석과 적용이다. 그 예수님의 산상복음에 대한 평가는 그 가르침이 메시아론과 메시아 구원론 같다.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들어보니까 어딘가 메시아 같다. 그것이 그들의 결론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차이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가 권세 있는 자다. 그게 아니라 권세 있는 자 같다. 메시아와 메시아 구원론이 권세가 있는데 들어보니까 이거 완전히 머리가 확 돌아갈 정도로 정신이 번쩍 드는데 어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같지 않다. 어딘가 완전하지가 않다. 뭐뭐 같다는 것은 없는 게 있다.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평가가 이게 들어보니까 완전한 메시아론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자기들에게 가르쳐왔던 서기관들과는 다르다. 그런 결론을 냈다는 거죠. 왜 이렇게 그들이 평가를 하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대망 사상과 그리고 메시아 구원론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어떤 분으로 여기는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신학적인 용어를 빌리면 신인 메시아입니다. 그거를 인자 같은 이라고 말하고 있죠. 사람 같은 하나님, 그런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인간,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메시아, 즉 메시아는 인간인데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능성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능한 메시아가 아니면 아예 능력이 없으면 구원을 못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하나 있고 전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요. 그것은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볼 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당신을 아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 초월적인 존재들은 예수님을 알아볼 때 거룩한 자라고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능력 있는 측면 그거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룩성. 그래서 신인 메시아는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분이다. 그러므로 메시아의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같은 전능성, 또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같은 거룩성. 그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그렇고 메시아는 그렇고 그리고 메시아 백성은 어떻습니까? 메시아 백성의 조건은 뭐예요? 메시아 백성의 조건은 거룩성이죠. 메시아 백성이 전능하신 하나님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백성이니까요. 전능성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면 되고 그러나 공통적으로 통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는데 그게 바로 메시아 백성은 거룩성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증거는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알고 있죠. 왜 메시아로 세례 요한을 알까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러면 믿겠노라 그랬죠. 그거는 전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기적을 행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그를 메시아로 여겼던 것은 뭐냐면 거룩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같은 수준의 거룩성.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메시아 조건,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꼭 잊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하나님 같아야 되고, 그리고 거룩성이 하나님 같아야 돼요. 그 두 가지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나니까 그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니 놀랐다는 말이 이 에크플레소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 뭐 야 하니까 아유 깜짝 놀랐다. 그런 깜짝 놀란 게 아니고, 여기서 놀랐다는 것은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 같은 그런 놀람입니다.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 같은 그런 놀람. 그런 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들이 느꼈다는 건데, 예수님이 구약을 해석해 주신 것을 듣고 왜 그들이 천지개벽하듯이 놀랐냐 하면,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는 그걸 다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그 중에 뭐가 빠져있냐? 거룩성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지금 다 되돌아볼 수는 없지만 그 산상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그걸 들어보고 나서 생각한 게 권세 있는 자와 같다. 그런 영적 파워를 느끼는데, 그 해석을 듣고 그들이 기절초풍한 것은 그 거룩성이 쏙 빠져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왔던, 그들이 생각했던, 둘째로 하나님의 메시아 백성이 가지고 있어야 될 조건이 그것도 거룩성인데, 예수님의 풀이를 다 듣고 나니까 메시아 백성은 거룩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직 뭐만 있느냐? 전능성. 전능성만 하나님 같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듣고 기절하는 거죠. 아니요, 그때만 기절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들으면 기절할 겁니다. 우리가 성령 받는다는 게 뭐냐? 그럴 때도 성령 받는 게 방언한다고 그 성령 받은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게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을 다시 읽어봅시다. 그러면 지금도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다 방언을 하니까. 다 그게 진짜라고 믿고 있고, 그 결과를 놓고 보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러면 그럴 수가 있나? 그러나 다시 봐야 돼요. 유대인들도 예수님께서 구약을 다시 해석하실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다. 그건 뭐 철저하게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그런데 모든 거 다 뒤집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로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론과 자기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 구원론과도 다르고, 그리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백성의 자격 조건도 전혀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깜짝 천지개벽하는 것처럼 놀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저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역을 펼쳐가심에 있어서 제일 처음에 하신 이 산상 복음에서 구원이 뭔지, 메시아가 뭔지, 하나님의 백성이 뭔지 그것을 정확하게 세워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듣고 나서 그들의 반응은 서기관들과 같지는 않다. 성경의 전문가들인데 그들과는 다르다. 그렇게 평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다는 겁니까? 나쁘다는 겁니까? 이 구절 그대로 읽어보면 이거는 좋다는 얘기도 아니고 나쁘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존경스럽다는 얘기도 아니고 굉장하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사실은. 이 같은 본문이 마가복음 1장 22절에도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나서 유대인들이 처음 듣고서 반응이 뭐였냐면 똑같이 권세 있는 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건 뭐냐면 같다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게 분명히 비슷한 것 같은데 뭔가 다르다, 빠져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나서 바로 몇 절 지나가가지고 27절에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그랬습니다. 이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보면 안 돼요. 처음에는 권세 있는 자와 같다. 그러더니 몇 절 지나서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처음 듣고 나서는 그분의 성경 해석이 맞는 쪽도 있고 틀린 쪽도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고, 그리고 다 듣고 나더니 권세 있는 자와 같은 교훈이 아니고 이건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내용이 바뀐 거죠. 권세 있는 자와 같은 게 아니고 권세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새 교훈이다. 내용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구약과 신약은 이렇게 틀린 거예요. 구약은 권세 있는 자와 같은 겁니다. 신약은 권세 있는 새 교훈이에요. 구약과 신약이 뭐가 다르냐? 구약은 두 가지 내용이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전능성의 권세, 또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성.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게 다 거룩성이죠. 그런데 새 교훈은 어떠냐? 신약에 와서는 그 거룩성을 다 빼버린 겁니다. 산상복음은 그 거룩성이라고 하는 조건들을 다 빼버린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니까. 간음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모르고 신구약을 보면 아예 해석 자체가 안 됩니다. 구약은 어떻게 보면 윤리 도덕을 가르치고 또 종교적인 그 규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보면 윤리 같기도 하고 어떤 한 민족의 종교적인 규례 같기도 하고 사회적인 규범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구약을 유대 사람들의 그런 사는 방식이다, 사회적인 규례다, 그렇게 읽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해석은 그건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죠. 너희가 구약을 읽고 나서 엉뚱한 생각을 하는구나. 너희들 구약에는 하나밖에 없어. 그게 뭔지 아느냐? 제1계명이다. 그 소리를 놓고선 이제 유대인들이 기절초풍을 한 겁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규례들이 있었고, 그런데 예수님은 다 빼고 하나님밖에 없는 거다.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내 몸 밖에 계시기 때문에 내 의지만으로 그 종교적인 거룩성을 이루어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 거룩성을 쫓아가야 됐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성령이 오셨듯이 우리 사람 안에 성령이 오시게 되면 거룩성이란 것은 이미 성령 안에서 담보가 돼버린 겁니다.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이루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신 성령이 내 안에 그 전능성, 거룩성 자체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그냥 거룩성은 하나님 백성에서 그냥 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 가르치심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하면서 결국 그들이 오늘 주목하고 있는 것은 저분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권세 있는 자 같고 석인과 같지 않다. 지금 가르침에 대해서 논하기 이전에 저분이 누구냐 그걸 지금 묻고 있어요. 서기관과 같지는 않고 권세 있는 자다 그랬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냐 그거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육신 자체가 아니고 성령이 그 안에 계신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육신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지, 육신은 우리 똑같은 인간이지, 육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 속에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그 속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권세는 있는데, 영적인 권세는 느껴지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서기관 같지는 않다 그랬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서기관만 못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압달락과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권세 있는 자와 같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그럼 서기관은 누구냐? 압달락과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그래서 같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집은 모래 위에 지으나 반석 위에 지으나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에 지으나 그 집은 집이죠. 그러면 이 집이란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이나 서기관이나 같아요. 그건 집은 뭐냐 하면 육신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이나 서기관의 육신이나 같아요. 그럼 뭐만 다르냐? 뭐가 서기관과 다르냐? 심령이 다른 겁니다. 심령 속에 성령이 계시냐? 심령 속에
영적인 권세가 느껴지는 거예요. 심령 속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은 이미 성령을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의 그 시간에 성령이 그에게 비둘기같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 심령 속에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느끼는 거죠. 이거 겉으로 봐가지고는 이거 뭔가 빠져있고 서기관들과 가르친 거가 다른데,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그 메시지를 들여다볼 때 느껴지는 그 성령의 능력이 그 우리 인간의 육신으로 알 수 없는, 우리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그 무언가를 사람들이 감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은 같지만 그 속의 심령이 성령으로 다른 분이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안에는 반석이 있어요. 그리스도인 안에는 영적인 권세가 있는 겁니다. 유대인에게는 영적 권세가 없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에게 영적인 권세가 주어지고 그것이 바로 반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각하는 제자훈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전 세계의 제자훈련과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자마자 파송하셨죠. 택하자마자 며칠 만에 보냈습니다. 뭘 안다고 보내요 도대체? 보내면서 뭘 주셨습니까? 영적 권세를 주셨어요. 영적 권세란 건 뭐냐? 무감지의 하나님과 어떻게 실제적인 관계 속에 살 수 있느냐? 그게 영적 권세예요. 그거는 공부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래 걸리는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지금 내가 살면 사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으면 지금 맺는 거지, 연습해가지고 맺는 게 아니라 그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복음이에요. 지금 즉시 삭개오 같은 사람도 지금 즉시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내 집에 구원이 임했다. 그 사람이 회개를 하기로 했습니까? 그 사람이 거룩해지기로 했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그냥 삭개오예요. 세리장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집안에 모시고 나니까 그대로 이 집에 구원이 임한 겁니다. 놀랍죠?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은혜고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게 제자 훈련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모습을 보면서 훈련하는 것이 제자 훈련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인격을 도야하고 가난한 사람들 함께하고 무슨 귀신을 내쫓고,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결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서기관의 차이를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영적 권세를 주시고, 즉각적으로 무감지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는가, 그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고 공부하게 하고 우리가 자격을 획득하고 그런 게 아니다 이겁니다. 즉각적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 영적 권세, 그게 바로 전능성이죠. 그게 바로 거룩성이죠. 그것은 정말로 종교와 달랐다. 서기관들이 말하는 그런 종교인과 달랐다는 거.